말씀을 가지고 정신 나간 아하스 왕, 제목이 아하스 왕, 정신 나간 아하스 왕인데 실제로 우리도 이 양반보다 더 정신이 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찾는 우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다 이 소리는 뭘 하다가 잊어버리고요. 뭐같이 저처럼 금요일부터 다 준비를 해놔놓고 거기 있는 컴퓨터에서 다시 이걸 저장해가지고 줄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는 줄 알았는데 안 옮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에 차질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아예 찾지를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아하스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아하스 왕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 손가락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지만 세 개는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26장을 묵상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달에 이달 들어서는 뭐 고난중앙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해서 우리가 열왕기 하하스를 못 봤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열왕기의 이제 북쪽 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쪽은 북쪽보다 조금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워낙 못하니까. 자, 우리나라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라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잘할 수 있었는데 거기 약간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원망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워낙 못하니까 우리가 또 좋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 못한다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듯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쪽이 워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남쪽 유다 왕들이 그렇게 싹 잘 믿지는 않았는데 양다리 걸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앉아있다고 다 착한 사람은 아니다. 성질도 내고 골도 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입이 비죽거리고 속으로는 뭐 온갖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분으로. 네, 사실 믿음이 좋으신 분 맞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무 못쓸 사람들이었고 남유다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아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정직히 행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안 했다? 다윗 왕만큼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안 읽어올 줄 알고 오늘 계속 16장을 계속 틀었잖아요. 오디오 성경으로 계속 6번을 들었어요. 6번. 그런데도 뭐 딴짓하고 있다가 뭐 들었는지 기억도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하스하고 같은 급이 되고 말 거예요. 예. 그런데 아하스가 분명히 지금 2절에 보면은요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윗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썩 정직하게 안 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여기에 분명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3절 제칸 읽어보라 소리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역대하 28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자녀를입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열왕기하 16장 3절에는 자녀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녀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사르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딱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번. 그것도 실제로 잡아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려고 했는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렇게 아들을 했어요. 아들들이었어요. 예, 아들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인신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드렸는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 북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북쪽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고 남쪽에는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인신제사가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하스 왕의 손자였던 이 므낫세도 굉장히 못난 짓을 해요. 그래서 므낫세인지는 모르지만 이 므낫세도 이와 할아버지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우리는 그 간증은 없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살 길을 주시는 것이 뭐였어요? 제사였죠. 그리고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결하도록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시침이 툭 떼고 앉아가지고 뭐 언제 그랬냐? 그러면 진짜 아하스 사촌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신제사를 지내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레위기 18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그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7 족속들이. 그들을 인하여서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거들라.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지 말고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도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28절부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이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그 가나안 7 족속들이요, 남자가 남자끼리 뭐 여자는 뭐 아예 이때는 거의 뭐 대표성을 안 띠니까 그러는데 여자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또 남자와 사람과 짐승끼리 온갖 조잡하고 혼잡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감으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을 땅이 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는 것이 땅이 토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들과 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은 꼴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이성적 판단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먼저 선행을 할까요? 대부분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면 안 될 일을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같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지켜야 될 거 맞지요? 네. 그럼 이 아하스 왕은 어때요?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다시 우리 성경에 있는 16장 5절을 보십니다. 앞에 보지 말고 성경책 15장 16장 5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이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너는 이기지 못하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항상 시험이 든다 이 소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속에 그걸 또 하나님 못 붙들도록 하고 또 더 어려운 일들이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훨씬 쉽게 보이고 내게 이처럼 보이기는 이런 것이 이제 유혹이죠. 지금 아하스 왕이 믿음이 썩 좋지도 아니한데 지금 인신제사를 지내고 레위기 18장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왕이 하고 있는 이 찰나에 북쪽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 왕이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하고 베가하고 둘이서 짜고 지금 뭘 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아람 나라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아하스하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질러 가자. 근데 아수르가 점점 힘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수르가 자기 어떤 자생적으로 커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항상 말씀을 어겼을 때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람 나라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리고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이제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치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두 나라 사람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거기서 그래 알았다 이러고 동참을 안 하고 쭈삣쭈삣하고 난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치러 가자고 했던 이 두 나라 왕이 지금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하스 왕을 치려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일에 동참 많이 한다고.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이때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선지자 누구요? 북이스라엘에는 호시아하고 또 아모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남쪽에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아하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가면 뭘 증거한다고 그랬나요? 아나모로는 한번 보자. 신앙을 10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나모로는 한번 들어보자. 지금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선지자가 왜 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온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온다. 그 잘못한 때 선지자가 등장하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살아요, 죽어요, 망해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여 준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아람 나라의 르신 왕이 어디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남유다를 뺑 에워싸고 있어요. 남유다는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합쳐봐야 우리 강원도 땅만 한데, 그런데 그것도 또 쪼개져가 있잖아요. 10지파 따로 있고 2지파가 지금 남유다를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뭐 그게 이제 왕이라고 폼 잡고 있는데 지금 뺑 둘러싸고 있어요. 이때에 살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땅을 봐야 돼요? 하늘로 봐야 돼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7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사야 우리 7장 1절을 좀 보십시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드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너희 이기지 못하니라. 너희 이기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물으면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우리 본문 아까 5절을 우리 읽었잖아요. 16장 5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느심과 이스라엘의 왕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너는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서 자 분명히 보세요. 지금 16장 5절하고 요 이사야 7장 1절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때에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가? 바로 이사야 보고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를 만났을 때에 4절 말씀을 이사야 4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다. 자, 앞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아람 왕 러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에워싸고 있는 군사를 가지고 서서히 시퍼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서 그루터기를 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그 자국을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상하게요, 참목들, 참나무나 뭐 이런 밤나무 뭐 이런 것들은 베어버리도 순이 다시 나요. 그런데 소나무는 밑둥을 잘라버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버려요. 이상하대. 그거는 성경하고 관계없고 일단은 부지깽이가 뭔지 아는 사람? 불 뗄 때 사용하는 것이 부지깽이지요. 그 부지깽이를 신처럼 모셔요. 그거 그냥 불 뗄 때만 사용하는. 그리고 다 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같이 넣어서 태워버리잖아요. 불 뗄 때 사용하는 부지깽이와 같다. 불을 365일 24시간 계속 불 떼는 데가 있어요. 포항제철 아니고는 불 떼는 데 없어. 그런데 보통 이때 불 뗀다면 밥을 해 먹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도 안 해 먹어요. 그냥 그 뭐 빈대떡 같은 구워 먹는 거, 보리떡 그 반죽에 그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계속 피워요. 잠깐 피워요. 불 피울 때 사용하는 부지깽이와 같다. 어디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왔고 아람 나라 러신이 쳐들어왔는데 그것들을 너가 무서워하지 마라. 그거는 부지깽이 같다. 그러면 누구를 믿으라 이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께서 왕이니까 왕께서라고 해야죠. 이 왕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듣는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귀로만 청취만 하는 거지. 그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잘 들은 것이죠. 교회 오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들려지는데 요 문 밖에 나가지고 그대로 안 살면은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안 듣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도대체 안 듣고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야, 왕이야, 왕이, 너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말해봐요. 너가 정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누구요?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삼손의 엄마처럼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요구해봐. 하나님께 뭘 요구를 해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리요. 이거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한국에 코로나가 난무하는데 이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어도
저 성남에 그 뭐 은혜 강교회 그 전시 막 47명이 걸리고 뭐 수원 생명선교회 어떻고 부산 온천교회는 어떻고 막 아이고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사야가 막 답답할 거예요. 답답해.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하나님 이 표정을 한번 보여봐 하니까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이 양반아 지금 이런 일이 내 앞에 있을 수 있겠어? 목사 저 순 거짓말이여. 괜히 헌금이나 거둘라고 저래고 오라고 사람 사사 꼬시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언제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를 못 드는데 이 뭐 하나님이 있느냐고. 택단 소리하고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아스라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가 참 답답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본 적 있죠. 마태복음에. 그런데 마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꼭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인용했는데 그러면 아하스에게 태어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배우면 이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라고.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예수가 태어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신과 배가를 걱정하지 마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해라 해도 안 구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 복을 아하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한다. 아이고 답답해. 집사님 좀 들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복 좀 받아. 그러는 거야. 듣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야 아하스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러면서 막 답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도 지는 뭐 하나님이시면 있다고 이렇게 아람 나라가 오고 뭐 저 뭐 북이 와가지고 난리냐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하는 이때에 다시 7장 15절에서 16절로 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지금 이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예요? 아람 나라의 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어떻게 된다? 두 왕의 땅이 황폐된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땅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사는 땅이 황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못 살도록 된다 이 소리는 죽는다, 그 땅이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듣든지 말든지 막 아이고 그렇게 설득해도 이게 뭐 고집이 씌가지고 안 들어. 꼭 오늘날 예수제들처럼 지 눈에 보이고 지한테 포주문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하니까 막 찍고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뭐 지금 저도 좀 있으면 돈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뭐 국회가 뭐 모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준다는데. 자 이사야가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조금 전에 처녀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처녀라고 하니까 이사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처녀요, 안 처녀요? 처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원어를 보면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예요. 그러면 세댁은 뭐예요? 세댁은 결혼을 했어, 안 했어? 네, 세댁.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 그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기서 이제 쭉 우리가 이사야서 가면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이사야의 아들을 비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있으면 이사야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아람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배가도 죽고 다 망해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도 아하스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참 믿음 없는 아저씨 아하스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정표를 구하라 해도 안 구해요. 이 소리가 뭐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이 내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깨진 사발이요 맞춰봐야 물샐 거고 말자 헛방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하스 왕이나 오늘날 성도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8절 16장 8절 보십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경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임금을 걷어 내어다가 왜 바쳤을까요? 지금 지절로 이렇게 아람 나라 러시움과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겁내지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라 하는데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나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좋지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익되고 충만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멘 하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삐지지 마시고.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 가요? 외국을 팔렸잖아요. 거기 복이요? 어려움이요. 당사자에게는 복이 아니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아이고 이제 얼마 안 가면 뭐 다 돌아가시고 뭐 또 이사 가면 교회가 텅텅 빌 교회예요.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코로나든지 뭐 티코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과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남들처럼 뭐 큰 평수 아파트도 없고 숨겨놓은 재산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내 삶에 자유를 누리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뭐 참 우리 와이프가 막 갑자기 막 엄청 잘난 미인같이 얼굴이 자고나면 바뀌어지고 어쩌다가 또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막 우리 교회 어렵다고 막 호응을 막 보내주고 이러면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더 잘생기지고 아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저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을 제가 의심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신학시키고 저를 인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고마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괜히 여러분 마음대로 또 오해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그러면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전에 들었으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고야 이 은근 왕궁에 있는 거고 전부 다. 그런데 이때에 자기 돈만 갖다 줬겠어요? 아수르에 높은 고관들한테도 다 돈 내라 해가지고 그다 가지고 줬는 거예요. 그러니 고관들 일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시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끼로 내 방법으로 이래 하면 우선의 이익 같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하스가 왕궁의 모든 그 방벌들한테 돈을 끌어다가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니까 우선에는 막아준 것 같아서 이익 같은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아람 나라에게 도전을 받죠. 나중에 에돔이 쳐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요. 예? 북이스라엘에 베가가요 몇 명 죽이나 10몇만 명을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람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 것으로 여기고 이 성물을 이제 막 왕창 사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수르의 드글락 빌레셋을 만났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이제 진짜 이름 그대로 오늘 제목대로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큰 나라인데 아수르보다도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더 컸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리고 없는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보니까 제단이 있는데요. 그 제단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아하스 왕이 이야 이렇게 큰 나라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제단이 있어서 이 큰 나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사장이 우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야 제사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 제단 요도 그대로 그려라.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떻게 해라? 리모델링을 해라.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물론 그 성막 때도 있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성막 설계도를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다윗 왕한테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켰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누가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 그 솔로몬 성전에 그걸 다 치워버리고 다메섹 망해버리고 다메섹이 지금 망했어요. 다메섹이 어디라고요?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아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나라의 힘이 좋아 보여가 거기다가 절도하고 제사도 지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이 준 성전의 모든 제단의 기구들을 다 버려버리는 이것이 복받을 짓이다, 저주받을 짓이다. 대답을 안 하노. 이쪽 줄은 대답 안 하는데 기분 나빠요. 자, 이때에 남유다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야. 다윗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잖아요. 바세바의 남편이 누구요? 우리야. 똑같은 우리야 이름은 같은데 원어적 뜻은 같은데 사람은 다릅니다. 이 제사장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당시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아하스 왕인데 우리야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28장 22절을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하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웬만한 거는 또 들어줄 수 있지만 정말 어렵다 싶으면은요 친한 친구도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 가까이 올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수도 지금 자기가 공부하고 어려워서 다메섹 신이 지금 이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이어봅니다. 그 신이 그 신- 아스와 이스라엘을 막아내노라. 어느 신일까요? 하나님의 신, 다메섹 신. 다메섹 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친구 만나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되고 지금 어떤 아이템이 좋겠고 어떤 직업이 좋겠고 이걸 찾아가야 될까요?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를 통하여서 큰 소리 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아하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다시 16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정신나간 아하스가 왜 정신나간 아하스라고 제목을 잡았는지 16장 15절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너 제단은 내가 쉽게 일주일에만 쓰게 하라 하네. 자, 참 곤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예, 지금 신령 수입했는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만나는 제단을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런 인간이 참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어려운 일이 전화위복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그 아수를 의지하였다가 그래 다메섹 그 신전을 의지하고 이럴 때 결국은 아까 그 신이 망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 사람을 12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람 왕 러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메섹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이 공격해 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인간은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다메섹 신을 찾고 그 제단에서 뭐 소제물, 번제물 온갖 것 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하스 왕이 악한 일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소리는 인간을 의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라한 신전보다도 어느 신전이 더 좋게 보였다? 아수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아람 왕의 그 섬겼던 그 다메섹의 그 신전이 더 좋게 보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해요, 작은 걸 좋아해요. 교회가 큰 거 좋지요. 좋아요, 나빠요? 예원사님 안경만 쓰고 폼 잡지 말고, 예, 화려한 교회가 좋아요. 작아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교회들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지금 현 추세를 보면 대전에서 제일 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넓고 화려하고 좋은 데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로 가라?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러면 대로행으로 가면 살까 죽을까? 실제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이 가라 이 소리는 예수제이들은 맨날 손해보고 어려웠고 그래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고 옳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옳은 길은 힘들어요. 왜? 남한테 손해를 안 끼치고 모범을 보이고 희생하면서 도우면서 쓰러져 지치는 자들을 부추기면서 가는 그것이 옳은 길이잖아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좁은 길 가라 소리 아니에요. 옳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인데 오늘날은 어때요? 화려하고 크고 좋고 편하고 편리하면 하나님 다음이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고 협착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옳은 길로 가는 그들에게는 결과가 좋다 나쁘다. 네,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막 자꾸 모여들고 좀 커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사람들이 성도들과 꽉 차면요. 좀 있으면 뭐 김대인 집사도 영광 장가가면 부주도 많이 받겠지만 저도 우리 아들 조심 장가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뭐 창식이도 장가가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많으면 부주가 많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럼 좋겠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욕심 부릴 재간이 없어요. 왜? 제 실력으로는 사람들이 꽉 채울 재간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아하스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이 시간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옳은 길로 좁은 길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한 그 길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대진에서 일어나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읽어야 될 게 더 있어. 자,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자, 이런데 우리 자신 있지요? 아멘. 자신 없는 사람도 있나? 자,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